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아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 오전에 맹인 거지 같이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고 거지면 뭐 천대받는다, 힘이 없다, 뭐 가까이 하기 싫다 이런 게 다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의미는 남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고 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구걸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살아요. 그러니까 잘 도와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건 그거는 선진 사회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내가 살 길이 막막하다고 너는 살 길 막막하게 그렇게 살거라 라고 내버두면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자꾸 살 길 없는 사람들에게 살 길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복지 이야기한다. 그 진보 정권이다.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간에 사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다만 이걸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건 그 나름의 또 지혜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사람이 살만한 동네 만들어주는 일,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거지, 맹인,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 훨씬 이전에 우리가 역대하 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의 요람 왕 때의 엘리사 때의 이때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옛날에 우리가 험하게 말할 때 이들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문둥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에 그렇게 나병이 많았는 모양이죠. 경상도 다 잊어붙는 갑네. 경상도 보리문디. 이런 야사가 있네요. 제가 있는 야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왜 경상도에 문둥이가 많다고 그랬나? 문둥이가 많다고 그랬나? 그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특히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부산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부산에 들어와서 그들이 세운 의료기관이 상해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세웠습니다. 상해원이라는 의료기관은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치료하는 것,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면요 전부 다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만 살아, 나오지 마,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만 시키다가 여기 저 병원 가면 우리 병을 고쳐준다네, 그런 소문이 살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소문나니까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경상도로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경상도 라는 야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면 의지가 되어줄 수밖에요. 그런데 이걸 개인이 의지가 되어주는 건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도 벅찬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힘든 사람이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같이 일해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실예가 어딨냐면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열심히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이유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기의 전답을
교회에다 헌납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걸 팔아서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대주고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발생한 힘겨움이 뭐냐면, 여기에 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국가적인 큰 위기인 가뭄이 왔을 때, 농사가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취약하게 경제적 몰락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개척한 교회들마다 저기 터키 지역에 개척한 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저기 그리스 지역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다 가서 한 게 헌금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거둘 때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자체 체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사회학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쭉 있으니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거지는 왕도 어쩔 수 없다. 거지는 왕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읽었습니다만 6장에 가보면요, 아람 군대가, 베나닷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고대 전쟁은요, 뺑그르르 성을 둘러싸가지고 밖에 있는 자들이 더 오래 견디는지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오래 견디는지 이거 싸움 하는 겁니다. 임계점이 딱 지나면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애 잡아먹는다는 얘기 나옵니다. 애 잡아먹는다는 이야기. 솔로몬 때는 아니고 여러 왕 때에 보면 오늘 내 애 잡아먹기로 약속해서 내 애를 잡아먹고 내일 너희 집에 잡아먹기로 약속했는데 안 내놓는 거라.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게 이 요람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비참한 일이고요. 그 비참한 일 속에 경제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나귀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인지, 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까? 비둘기 잡아먹어 보셨습니까? 비둘기를 잡아먹어 보셨습니까? 그게 닭고기 맛이 날까요? 요즘 세상 용감한 게 비둘기던데, 얘네들은 뭐 천하무적입니다. 뭐 꼼짝달싹도 안 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의 한 마리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둘기가 싼 똥값이 올라가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비둘기가 싼 똥값이 올라간대요. 이게 열왕기하 6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부 다 쫄쫄 굶고 있는데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야 말할 것 있을까요? 같이 굶어서 내일 확 다 죽어버릴 작정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씩씩거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성경에 표현해요. 옷을 찢으면 회개하는 표현이거든요. 회개하는 표현인데 이 요람 왕은 뭐라고 하냐면 옷을 찢어 놔놓고 하는 말이, 내일 아침까지 엘리사 저놈이 살아있으면 벌이에 벌이 내려질 거다. 내가 그놈을 죽여버릴 거다. 선지자라는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살릴 군형은 안 하고 말이지, 코빼기도 안 비고 말이지. 그 전에 엘리사가 미리 왕한테 얘기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그 말 지가 안 따라 나눠놓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면 회개인데 지금 이 왕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선지자한테 화풀이하는 일 중에 있습니다. 7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야,
이 가난해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6장 32절 그 이후에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쭉 말을 하는데 내일이면 여기에 형편이 달라질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7장에 들어와서요. 내일 이맘때에 1절에 보면 밀가루 한 수와 보리 두 수와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가가 확 내려간대요. 지금에 있는 물가보다 확 내려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답니다. 그럴 때 2절 보고 계십니까? 7장 2절에 이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장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거요. 지금 이 장관이 왕의 굉장히 측근이라는 거잖아요. 왕의 측근의 장관이 하늘에 창을 확 열어 제낀들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왕의 측근인 이 장관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연락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연락 왔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나 나나 다 아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눈은 뜨고 들읍시다. 다시 한번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하는 일 뭡니까? 이 말씀해 주신 이 순종이라는 것 외에 내가 할 게 더 있습니까? 믿고 따르는 일 외에는 내가 할 게 더 없어요. 오직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일까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일까요? 예수가 여러분 위해 죽었대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상상을 넘어서는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고. 아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날 위해 안 죽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날 보도 못하신 분이 그걸 우리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요. 믿으면. 자,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선지자가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 내일 보따리 준비해 갈게요. 이거지요. 싹 쓸어 담지요,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신 분만 아멘. 아니신 분은 노멘.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이렇게 막 비난하는 이 장관의 말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말로 읽어보면 비난이라기보다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믿지 않는 장관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에라이 믿음 없는 곱하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중에 이 장관은요, 눈으로는 보는데 못 먹고 밟혀 죽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쩔쩔 굶고 있어요. 굶고 있는 중에 제일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이런 사람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한번 용기를 내볼만 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이란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성 밖에 쫓아나가도 적의 칼에 죽고, 기왕 그럴 거면 혹시나 하나 적들이 그래도 이 성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메말라 있는 이 내 동포들보다 그래도 먹을 거리가 좀 있는 저 적군에 쫓아 들어갔다가 칼에 맞아 죽으면 하는 수 없고, 불쌍해가지고 먹을 거 떡덩이 하나라도 던져줄지 또 누가 아냐? 그래가지고 뛰나갑니다. 뛰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뭐지? 왜 아무도 없을까? 더 들어갔어. 없어. 없으니까 먹을 걸 찾죠. 시컷 먹었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 그제서야 생각이 덥석 드는 게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요, 지금 갑자기 엘리사의 말에 응답이 성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 밖에서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 밖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 누린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나병 들었다고 멸시하고 내쫓고 이랬는데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건 진짜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왕인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저기 일반 백성 중에서도 병들어서 천대받는 나병 환자인들 하나님 말씀 기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누리면 감격이 넘쳐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려서 나는 좋다. 그걸로 끝나면 우리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건 이 나라를 내가 이제 누렸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나누는 일을 해야죠. 누렸으면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누리고만 있다가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나님 믿어보니까 좋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내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믿으니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에 빛이 보이고 소망이 있더라. 여러분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 누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면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까요? 전답을 바쳐가지고 교회에 헌납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이 위험해집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전답을 바쳐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년에 살림살이가 괜찮아질 건데, 교회 살림살이가. 여러분, 그건 은혜 받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하는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어떻게 나누느냐? 내 것 퍼가지고 나눠주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 것 퍼가지고 나눠주면. 가난한 자를 위한 부자가 있으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만 끝나면 같이 가난해져요. 이게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부자로 올려주는 일을 해줘야 되죠. 오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께 물어봅시다. 목사님 얘기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부자가 되는 삶으로 끌어올려줄 게 필요하죠. 성실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뭐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끌어올려주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이런 큰 복을 누리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저 희망 없이 사는 자에게 내가 뭐 해주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소개해주면 돼요. 이게 오늘 구절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 집에 기둥뿌리 뽑아서 갖다 바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누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지. 예수 때문에 누리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예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한 번만 아멘 하셨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아멘도 안 한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분이 주인이신 나라를 우리 나누어야죠. 그 일에 물론 내 주머니도 나눠야 됩니다. 주머니 나눠야죠. 복음 전하는데 한 손에 복음과 한 손에 빵을 들고 가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빵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빵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빵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누리십시오. 물론 큰일입니다. 갑자기 사람 이름 생각 안 났어.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요, 진짜 회개는 지갑이 열리는 게 진짜 회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기 위해서 지갑이 열려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갑 열어놓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지갑을 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보여주려고, 이번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누고 복됨으로 우리가 넘치게 흘러보내야 할 시기이고 그런 때입니다. 함께 그리야 하십시다.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별로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곰곰이 날짜 따져가면서 생각나시면 적어놔 보십시오. 종이에다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적어놓고 그리고 감사할 때 그때 이웃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 하시더라.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면서 내가 할 일 합시다. 내가 제일 할 일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나누는 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 행복합니다. 그 뒤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면 행복하다고요. 이게 행복한 겁니까? 행복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썹이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회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내 삶에 흘러나도록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내 인생에 감격이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전도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 나누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성에 들어갈 때 그냥 밖에요
먹을 거 많던데요. 이 정도로 통합니까? 이 정도 약하게 얘기하면 성 안의 사람들이 저거 적군의 스파이다. 우리 성문 열게 만들려는 적군의 계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심한 사람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하게 아니야 진짜 한번 나가보자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배를 봐 먹어가지고 지금 올챙이 배가 돼가지고 지금 터질라 그래. 좀 가보자고. 저기 진짜 그랬다니까. 적군이 다 도망가고 저거 진영이 텅텅 비었다니까. 지금 가야지. 얼마나 확신에 차게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말 몇 마리를 보내서 확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언어, 말에,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연습합시다. 옆에 분께 인상 쓰지 말고, 미간에 힘주지 말고, 그 눈썹 끝자락에 힘을 줘야 돼요. 눈썹 끝자락에. 이게 조절은 안 되지. 안 돼. 미간의 힘을, 눈썹 끝자락의 힘을, 이 조절은 안 되는데, 하는 방법은 눈썹을 전부 다 위로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얼굴을 싹 올리고,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누리며 삽시다. 인상 쓰지 말라니까. 다시 한 번 더. 눈꼬리 올리고, 입술 올리고, 기왕이면 윗니 보이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누립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 누렸다가 그 나라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봐. 너의 인생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 나는 못 바꿔주지만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바꾸어 주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나누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